네. 성경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사탄의 씨하고 권유의 씨, 이 두 개의 씨가 이제 서로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질긴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소화를 시키신 분도 있고,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시에 대한 좀 질긴 곡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 조금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두 가지를 이런 걸 가지고 대합니다. 이 상식을 가지고, 통념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판단합니다. 말씀의 근위가 잡히지 않는 분들은. 상식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 다를 수는 있죠. 환경이나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통념은 그냥 널리 통하는 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해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제 이거를 은유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받아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풀지요. 특히 뭐 이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영적으로 풀지요. 영적으로 푼다는 말은 열이면 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정한 교리,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가 그 성경에서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교단에서 말하는 가르쳐 준 대로 학자들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영적인 악의로 가는 겁니다. 많은 제도와 하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구원받으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교단 교리에 집착을 하거나 감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뜻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에 대해서 했는데 후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권위의 씨는 예수님이시죠.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포함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사탄의 씨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할 겁니다. 사탄이 육화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경건의 신비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고, 마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건데 그것은 불법의 신비라고 데살로니가후서 여기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었는데 뭔가 십자가 위에서 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죠. 죄. 뭔가 여기 인이라고 하면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죄라고 했을 때. 죄와 죄들과 죄인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다 해결이 된 것이죠. 뭔가 들어있습니다. S로 시작한 어떤 것들이.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했었는데, 이 좌우측에 있는 이 강도들을 보면 똑같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죄가 있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런데 위에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용서하지 않았죠. 위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혼은 죽으면 지옥에 가고, 이 강도는 낙원에 갔다가 셋째 하늘로 간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죄 때문에. 사람의 몸에는 다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으면 하늘나라에 간 거죠. 우리 육신에는 무언가 들어있는 건데 성경은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결코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한 겁니다. 내 육신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했었는데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왔다 그랬죠. 악한 자. 예, 아담이 아니고 악한 자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물론 아기가 예뻐 보이지만 그 아기가 이제 죄를 알게 되면 죄의 삭슬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은.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아무리 갈고 닦고 교육을 하고 돌을 닦아도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적그리스도는 대혼란 때 등장하지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적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보면 이제 완전 카운터 펀치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한고자 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씨가 분명히 거기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정욕을 하는 거죠. 행하고자 하는 거다. 이 아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아비가 마귀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라고 하면 그 아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도 요한복음 8장에도 그 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그 씨들이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창세기 6장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말씀의 단어를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나 은유로 풀어버리면 푼 그 사람의 말을 사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문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가 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성이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또 뭐라 그럽니까? 중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사를. 그럼 형체가 없는 무슨 뭐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읽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곳에서는 신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20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이단들은 사람의 수명이 120살인데 120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땅에는 이제 이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에 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이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태어나기 이 100에서 800년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존재가 인간의 딸들하고 동거를 하면서 후손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거인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거인은 작은 거인도 있습니다. 한 3m로부터 보통 18m까지 거인들의 이제 있는데 이것이 고고학적인 자료로도 넘쳐납니다. 오늘 이거 마치시면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뼈다 발견이 되고 그 거인족들의 발자국을 숭배하는 인도 사람들,
그 발자국에다 꽃을 이렇게 걸어놓고 발자국의 크기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넓이도 그렇고. 예. 그런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문맥을 들어가기 전에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 문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입니다. 사람의 딸들. 예,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죠. 예. 카인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들들, 예, 사람의 딸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인이 출생합니다. 이 비정상적이죠. 네피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피림은 히브리어입니다. 타락한 자들. 예. 네피림을 번역해야죠. 왜 음력을 하는 겁니까? 소리 나는 대로 왜 성경이 기록해 줍니까? 개혁 성경에. 번역하면 예, 거인입니다, 그게. 마치 지옥을 뭐 하데스, 서울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 실체를. 예. 이상하죠? 왜 감춥니까? 드러내야지. 거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거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제 하나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인데,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은 타락했는데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전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거듭나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담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혈통만 존재하죠.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그래서 허물과 제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아니다. 두 번째 얘기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아담의 후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6절에 가면 여기 내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이것은 이제 미래의 대환란 때도 적용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고 이제 예언적으로는 미래에 적용될 내용인데 역시 하나님 아들들이라 내 포함될 수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나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들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데 셋 이제 등장합니다. 이 셋의 아들들이다. 이 하나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딸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구나. 사람의 딸들, 이게 나쁜, 거의 이상한 네피림이 나왔으니까 카인의 딸들이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습니다. 카인의 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홍수 때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수천 년 흐른 뒤에도 나오고 교회 시대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 때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딸은 아니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카인의 딸들은. 어떻게 다시 거인이 민족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은 여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그게 카인의 딸이면 노아의 홍수 때 카인의 딸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거인족이 또 태어날 수 있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겁니다. 네 번째는 또 뭐라냐면
하나님 아들들은 그냥 경건한 사람이다. 예.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예,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거인이 태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인이 태어났는데 18m의 키를 가진 거인족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 엉터리 주장입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경건한 계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는 그런 계보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뭐 선하고 거룩한 계보일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보 중에는 다윗이 간음을 했고 밧세바도 간음을 했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메시아의 계보조차도 거룩하지 않은 계보인데 이게 무슨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온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시편 82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편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82편 1절 보시면 시편과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80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계시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여기 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들. 소문자 가시죠.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이들이 등장하는가. 욥기 1장하고 2장에 이제 나오는데 1장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이제 The Sons of God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이게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장, 욥기 2장 1절 보시면 보십시오. 또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또 Sons of God이 나옵니다.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들은 하늘에 있을 때에는 정상적이도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과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인간과 섞이면서 하늘에 있어야 할 이 존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거인족이 탄생한 겁니다. 거인족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도른별이 일으키는 수많은 종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영숙 때 다 익삭시켜버려요. 다 익삭. 물로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육체가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제 이 참고 구절이 유다서 1장 6절하고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 5절 보시면 여기 이제 죄를 지은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이때 범죄했던 천사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김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종족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육체를 가진 이런 종족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6절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위치. 아까 욥기 1장에서 셋째 하늘에 있었죠? 처음 위치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기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중유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 위에 다른 육체가 있는 겁니다. 이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내려온 그 천사들의 육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들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은 남자로 등장합니다. 남자. 예, 남자로. 롯에게 찾아간 천사들. 날개도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뭐 빛이 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오라고 집 밖으로. 그러니까 롯은 자기 딸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딸은 싫고 남자를 나오라 합니다. 그게 이제 동성애인 것입니다. 동성애. 하나님 아들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과거의 일이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날도 있고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들이 등장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은 이걸 다 아까 네피림으로 덮어버리고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하겠습니까? 대환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6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미리 경고하는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시대에. 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분명히 경고해놨는데 성경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동성애 그 음행이 얼마나 이렇게 수관들 다양한 잡종 이런 종족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화할 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가 내려오면.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다시 돌아가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육체임이라 이랬는데 그도 역시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육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은 앞으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대홍수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듣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인데도 여기서 이제 뭐 베레아 이단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육체가 있다. 인간이 있고 육체를 입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그 여자와 빛의 천사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상한 씨가 나왔었고 그 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들의 씨가 이제 인간과 섞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씨가 아니라 다른 종족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모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6장 4절. 이런 이제 성경적 지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두고 그 당시에 땅에는 이제 땅입니다. 거인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사실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때며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자식들을. 예,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한 여러분 그 거인들 성경에는 4개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엠인 이렇게 말합니다. 엠인, 수서인, 예, 르파인, 아낙인 4개 종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르파인은 함의 자손입니다. 흑인들의 자손, 함. 그래서 여러분 함 그러면 흑인들 그러면 이런 문란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르파인이라고 하는 이 거인은 흑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네. 고고학적 증거 넘쳐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들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 아들들은 자기의 처음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고 인간과 섞인 존재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천사들은 없어졌죠, 이제. 홍수로서. 모두 다 소멸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 근데 이제 언제 다시 등장하는가? 천사가 소멸될 때 같이 죽은 종족들이 많습니다. 물속에 있는 종족들은 살았죠. 물속에도 이상한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로 인해서 익사하지 않은 천사들과 그런 어떤 뭐 인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포세이돈 들어보셨습니까? 포세이돈이 아니라 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원이 되는 그런 종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림으로도 그렸고 구전으로도 전해지고. 그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말인데 반은 사람인 종족들. 그 다음에 사자인데 반은 아시죠? 사람이고. 물고기인데 사람이고. 말인데 사람이고 반은. 반인 반만의 그런 형상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역사에.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홍수로서 그래서 이제 거인은 다 익사하고 소멸을 했는데 다시 등장합니다. 이거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죽은 거인들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다시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홍수 때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익사시켰는데 또 등장하는 겁니다.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하더라. 여기 이제 민수기 13장 33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거인이. 그런데 이제 이 거인이 이 사람보다 훨씬 크죠. 사람이 벌레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메뚜기처럼 엄청난 괴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인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 용수 때 노아와 8혼들만 살았는데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가정을. 첫 번째는 이 종족이 얘들이 자기 위치를 버리고 왔는데 다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주소를 땅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인을 낳고 그 거인을 낳고 이제 여기 13장 33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지배적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소수 의견인데, 이건 뭐냐면 근데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8혼들 중에 이 씨를 DNA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의 종족 중에 있는 겁니다. 함. 그래서 르파인이 함의 종족이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함의 종족 중에는 이들의 씨를 가지고 있거나 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민수기 13장에서 거인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했던 이 거인들은 다 홍수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이때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이 가능성.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6장에서도 등장한 얘들은 이때 등장하지만 나중에 대환란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 아들들이 여기 있지 않고 땅에 내려온 아들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고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신약 시대에도 등장을 하고 대환란 때도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전사들이. 사람은 모르죠. 성경 분명하게 계속해서 경고해 줍니다. 인간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배적이지만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인들을 볼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세 가지 지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암몬인들이 사는 암몬 지역은 첫 번째 이제 있는 지역이고 2장 19절입니다. 그 암몬 지역과 두 가지 지역이 더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9절은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 암몬 지역하고 3장 13절 보시면 두 가지 지역이 더 나옵니다. 3장 13절 신명기. 길리앗의 나머지와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거인들의 땅이라 불린 온 바산과 더불어 아르곱 전 지역이라. 아몬 지역하고 여기 보시면 바산하고 아르곱 이 세 가지 지역은 거인들의 땅이라고 예전부터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인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몬 지역, 아르곱 지역, 바산. 이 세 가지 지역은 거인들의 지역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가 거인들의 있는 곳이다. 의정부에 가면 거인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명확한 겁니다. 성경은.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다고. 근데 이것이 홍수로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생긴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2장 21장입니다. 21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예전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이 6개인 사람? 6손 발가락이 6개인 아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여기 보시면 20절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작으면 3m입니다. 크면 보통 18m입니다. 엄청나게 큰 종족이죠. 거인족은. 그러니까 피라밋을 짓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종족이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손에는 손가락이 6씩이고 발에도 발가락이 6씩이어서 합한 수가 24심이었으며 그것 또한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더라. 후손들도 낳고 있습니다.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사무엘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1장 20절.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여기가 6장인데 여기서 이까지의 기간이 수세기 흘렀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세기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거인족들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종족들이 땅에 내려올 거야. 땅이 내려왔을 때 첫 번째는 땅도 망하고 거인들도 망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땅에 내려오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는. 그래서 대환란 때에 사라질 인류의 숫자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52억이 넘습니다. 52억, 2천 얼마 이상입니다. 최소 그 이상입니다. 성경 숫자를 대충 대보면.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땅에 내려오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럴듯한 언변, 잘생긴 외모, 슈퍼맨 같은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음행이 창궐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동성애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보겠습니다. 신약에도
경고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예, 영화에 보면 여러분 타락천사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외국에도 영화도 우리나라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 타락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딱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근데 타락천사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전쟁에 죽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 여러 가지 형태의 천사가 있습니다. 돕는 천사도 있고 지금 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사랑과 친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예,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예, 친절해라 그들에게. 왜냐하면 부지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땅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한 천사지만 악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으로 가겠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자가 아름다워서 예,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창세기 18장에서 예, 천사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예, 흥정도 합니다. 이렇게 10명, 5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도 대화했습니다. 롯도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천사하고 예,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하죠. 천사를 동성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사람들이 동성애 하려고 천사를 불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거나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밖으로 불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동성애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또 기드온도 있습니다. 재판관계 6장 11절 나중에 보십시오. 21절까지 보시면 기드온도 이런 천사들을 예,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천사를 봅니다. 날개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는. 아니, 날개가 있는데 동성애 하러 불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예, 부지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난 이때 창세기 6장 민수기 사무엘 하에서 나타난 이 천사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보시면 15장 20절 여기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고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길하다 이것도 타당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저분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들은.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영은 음행의 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우상과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고 두 가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이 나오냐면 여기서 음행하고 여러분 음행은 씨를 섞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런 관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의 음행은 씨를 섞는 겁니다.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해서 음행의 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육신주로 돌아가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나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일을 말할 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왜 있냐면 이 우상숭배가 이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것하고. 하나님 아들들. 여러분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나 저기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숭배하는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끼리 신부터 해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냐면 이 우상들의 기원이 이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에 날아온 이 존재들에게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8m의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이들이 이 존재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FO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즐긴 곡이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UFO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폴로, 비너스, 탐무즈, 마리아, 바알, 제우스, 아틀라스, 메두사, 포세이돈, 아시죠 여러분? 그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과장된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 기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상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행음과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하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또 행음과 우상이 나옵니다. 행음. 똑같이 우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 관계에 있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들이 땅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거인족을 낳았듯이 새로운 종족들이 대환란 시대가 되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만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밀어줍니다. 키오 축제 올해도 합니다. 9월 18일부터 9월 12일부터 29일까지인가 12일 동안 합니다. 서울에 거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면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 이 대한민국 서울에 다 모은다는 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만큼 동성애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란 되면 더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화란 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등장했던 이들이 구약에도 등장했었고 민수기, 사무엘하, 교회 시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